오늘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2017년 1월 1일 첫날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원단 예배를 드리고 주제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서두에서 읽은 39장은 새해 첫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으로도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요셉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고 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합니다. 보디발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요셉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 후반부에 가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옥중의 간수장도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옥중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인들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 39장에도 앞에 2절, 3절에 후반부에 21절,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4차례나 부각하여 강조합니다. 요셉의 이 생애는 노예 생활하는 이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냥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도 이 점을 중요하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을 겁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7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승승장구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우리는 다 인생 행복론에 빠져 있으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을 소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2016년이나 2017년의 한 해나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형통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악화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구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닥쳤던 악한 상황 또한 형통한 상황 그것은 그냥 상황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2017년을 시작하는 이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이 생애에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말씀은 앞에 37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8장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39장 1절의 이야기는 37장의 말미에 있는 이야기와 중복되고 연결되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37장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고 하는데 1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디발에 대하여 수식어가 3개를 붙이는데요. 바로의 신하라고 하고 친위대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죠. 친위대장은 궁중에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제도적으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관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인데도 총리가 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전혀 다른 노예로 완전히 전락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정도이지 가축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과 약속의 땅에서 떠나와서 이방 땅에서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같이 낮아지고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죠.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이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장한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했다 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에까지 복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참 신자가 잘 되는 것을 마귀라는 놈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데요. 어떻게 유혹하죠? 마귀란 놈이 참된 신자의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유혹하는데 왜 그럴까요? 참 신자는 그 당대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지지해 나가는 것이 지지해 나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교회를 힘써 건설해 나가는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곤란해지니까 이 마귀란 놈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고 유혹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합니다. 유혹할 때 이렇게 외모로 판단을 하고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9절 끝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도 보통이 아니죠.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삼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버리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주인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고 강청을 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바깥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요셉에게 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는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증거 품인 옷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았겠죠.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증거물인 옷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채용한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다고, 이 보라고. 그것을 보고 아내의 말만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정절을 지킨 죄밖에 없는데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합니다. 신분이 높은 죄수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보디발이 왜 요셉을 지위가 높은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노예니까 죄를 범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에 가뒀을까요? 물론 짐작입니다만 요셉이 그동안 했던 행적, 성실한 행적, 정직한 행적, 이런 또 복을 끼쳤던 이 공로, 이런 것이 참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의 말을 100%다 믿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또한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에 가둬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요셉이 그것도 가정 총무로 지내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런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이처럼 억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 때문에 자기 가정이 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합니다. 요셉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키는커녕 오히려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의 통로자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요셉은 아마 피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39장을 쭉 읽어보면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바뀝니다. 형통했다, 또 바닥을 쳤다, 이렇게 상황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저 멀리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형들 손에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 가정이 자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은덕으로 총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옥중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죄수들을 다 맡겼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죠. 죄수의 신분인데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굴곡진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낙심하고자 했다면 10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원인은 형들에게 있습니다. 보복의 칼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해보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국에서 종노릇하다, 그것도 성실하게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주인 보디발도 그것을 인정해서 총무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명을 썼다가 감옥을 관장하는 위치에 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또 형통하고 또다시 바닥을 쳤다가 형통하고, 도대체 이런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면 보통 형통한 것을 크게 생각하고 위안을 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바닥을 쳤던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기 전에 빼내어 오시려고 요셉을 애국으로 먼저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 배웠죠.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꽉 잡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굴곡진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소나기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짠 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상섭리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듯이 홍수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은 기적입니다. 비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먹었습니다. 이것도 비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다 비상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던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셔서 섭리하십니다. 제2의 원인자인 우리를 쓰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다 하니까 요셉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저절로 형통케 하셨다는 게 아니죠. 요셉은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한도 내에서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절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힘을 공급하심에 따라서 절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제히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힘으로 절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악조건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면 일어나고 바닥을 치면 또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읽어보셨을 텐데 잘 읽어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 있죠. 앞에서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바로 이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3절에도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21절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합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39장에서 부각시켜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요셉은 부당한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자신은 고난의 연속인 가운데서도 오히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어 요셉과 관계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천한 신분에도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복의 통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죠. 요셉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그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셉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간수장에게도 명확하게 보여진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주위에도 이렇게 빛과 복을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 사회에 나와 관련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복과 평안을 전하는 자인가? 반대로 갈등과 불화만을 일으키는 자인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파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 오히려 전하 위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셉은 이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총리 대신이 되는데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것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난국의 발생에도 끝내는 영원한 승리와 복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자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멀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굴곡진 삶의 연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의 한 과정이라도 혹은 축복의 과정이라도 거룩한 주님의 경영하심에 쓰여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간 때가 몇 세라고 했죠? 지난 37장에서 배웠죠? 17세였죠.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과정은 전체가 한 13년 정도 되죠. 오늘 39장의 고난의 과정은 10년입니다. 10년 전반기인데요. 23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10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10년 동안 굴곡진 고난의 과정이었다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7세의 어린 나이로 거듭 닥쳐온 부당하고도 기막힌 사건입니다. 끝내 좌절하고 영영 침몰해버리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시고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여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39장의 주인공은 요셉 같지만 배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기어이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10년의 고난의 세월은 요셉에게 오히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무슨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서 한 국가를 이룰 만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천국에 나도 발걸음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상황은 단지 상황일 뿐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도 부족하여 죄수로 내몰린 악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접촉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준비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쓰시는 과정이라면 그 어떤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셔서 수적으로 쓰시고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택자를 다 구원하실 때까지 먼저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서 데려다 놓으시고 수적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데려다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새해 첫날부터 저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때문이옵나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형통 가운데서도 늘 이 상황은 상황일 뿐임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는지 어떻게 쓰시려는지 민감하게 주목하여 올 한 해는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하면 저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이 있음을 늘 명심하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의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